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일 처음번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도망가게 하고 숨게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을 명하십니다. 평강.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을 다 내던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사명. 너희가 지금 두려워서 이 방 안에 꼭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꼭 각자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른 성도를 한다면 그 하나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맞춰야 되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는 성령 하나님은 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고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본질적인 일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로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 또 들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 음성을 주셨다 라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욥기서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이 번거로웠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진동했다. 뭐 방언받고 진동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영이 내 앞에 지나갈 때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4장 15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어떤 신유의 은사를 행하든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또 말하는 것들을 이게 또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성령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신의 은사를 행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체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 변화들을 추구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그 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왜곡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를 본질적인 요소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에 바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는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홀로 있게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뭐냐면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늘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기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고보에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 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불안과 초조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성령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이 지금 여전히 들립니까? 신비하게 야, 공진아 이리 와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성경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해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도 읽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냐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왜곡 진리를 왜곡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찌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신기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또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곧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너의 기억력을 새롭게 하시사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감합니다. 대표적인 가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감하는 겁니다. 야, 지옥이 어딨냐? 야,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그러면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급적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더 이게 집어넣습니다. 내 철학을 집어넣습니다. 내 경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죄악들, 잘못들을 우리가 쉽게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사명을 감당한 자, 그런 자들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배움이 있어야 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소위 사랑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예,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뜻과 계획들을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높이 아는 그러한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 자가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그의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 그 목표를, 그 일을 나의 모든 삶의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받은 자들은 왕 앞에서 담대히 그 사건을, 그 일들을,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과 지식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온갖 고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또한 태장에 맞는 그 어려움들, 핍박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뭐 보았다, 들었다, 뭐 짜릿하다, 털이 쭉 뱉었다, 뭐 영이 내 앞에 지나갔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성령 받았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거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함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이 폭로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상의 정체를 다 까발려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의로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선한 것 같습니다. 그 자기들을 그게 포장하면서 막 의로운 행위를 하고 또 약자를 돕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되고 말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 깊은 내면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간악한 목적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폭로화시킵니다. 곧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 하나님 너에게 함께 하신다면 너는 이 세상의 정체를 바르게 보고 또한 바르게 폭로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선한 늑대가 양의 탈을 입고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시킵니다. 이간질시키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상의 정체를, 사탄의 계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악령과 다른 점입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싹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또 우리는 또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점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너 어떻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는 더 넓게 또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장래일을 할 수가 있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역사를 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도 결국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써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역사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변절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친일파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본이 항복하고 멸망할지 모르는 겁니다.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굴복합니다. 변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약을 결코 그대로 놔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우상숭배를 결코 좌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런 것도 알고 하나님 우선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변절의 역사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인 속에, 우리 신앙인들 속에 이 하나님의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랑과 내 공의와 내 의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분이 내게 부르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은혜들을 말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바른 성도를 한다면, 성령을 받아 한다면 내 자랑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다면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다면
내 영광을 위해서 조각상을 태우고 뭐 그런 헛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역사 속에 지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받는 것과는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언제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팔게 드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끝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지를 바르게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물들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진리 편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는 바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끝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끝없이 세상을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위축됩니다. 외쳐야 되는데 야 조용해 시끄러워 라는 것 때문에 입을 닫고 발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기도 하고요.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차임벨, 스피커를 통해서 차임벨 소리를 쫙 하면서 저기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다 이제 소음공해라고 하기 때문에 다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또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소리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시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그 비명 아래서 이제 성경을 펼쳐서 학교에서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란 이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한없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밤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외쳤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뒤엎어졌습니다. 그 모든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불안과 초조가 살아가는 속에 우리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서 바르게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우리에게 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